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으며 말씀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고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계 주목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바둑 구단의 이세돌과 우리나라에서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3승을 해버려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SNS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세돌 때문에 중3 엄마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대체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파고가 대체 어떤 학교길래 이렇게 바둑 실력이 좋은 학생을 배출했는가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알파고는 바둑 명문 특목고라고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알파고에 내장된 컴퓨터 칩이 1202개다 보니까 알파고의 학생들 수가 정원수가 1202명인데 동시에 훈수를 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특목고가 거기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더 있더랍니다. 바둑 명문 고등학교는 알파고를 한다면 골프 명문 특목고가 있는데 그것은 리디아고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리디아고라는 것이고요. 미모 관리 명문 고등학교도 생겼는데 미스고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들어서 거기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3년만 동안 자신에게 훈련받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왜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제자를 삼으려면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나 자기 자녀라 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지 그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누구든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많이 배우거나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 무식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배우든 적게 보든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떤 교재라도 들려주면서 그것이라도 가르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교재도 들려주지 않으면서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가서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쉬운 방법만을 알려달라고 때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해오던 일이나 내가 쉽게 생각하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얼른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않는 일, 또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전에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아서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말을 당부하고 유언처럼 남길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전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손자라는 그런 대상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했습니다. 잠깐 그들의 말씀을 한번 그들이 잘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설명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4300년 오늘까지 4300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용을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자녀에게 또 가르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철저하게 아주 머리에 박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청과 교육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쉐마 들으라 라는 것이 쉐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쉐마를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그게 안 나왔네. 내가 그것을 사진을 넣었는데 사진이 다시 빠졌네. 방송실에 한 번 더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이니까요. 한 번 더 불러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글자로 써요. 글자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자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메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것을 메고 그 다음 이마에 붙이면서 그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주도 붙여가지고 기억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 상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걸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테필린. 그들의 말로 테필린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다 달아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문설주 있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종이로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설주에다가 집에 문 위에나 문 옆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이걸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하고 들어가고 우리는 이런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이 말씀을 자자손손 전해줘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했던 율법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4장 9절 하면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 민족, 유대 자녀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이전에 해오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두렵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 차이가 있으면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재가 없으면 가르치기 어렵고요. 가르칠 대상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르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칠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칠 내용은 율법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율법 말씀 모세오경이라는 토라와 그리고 그것을 해설해 준 미시나 해설서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에 나오는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나중에 탈무드라는 것을 편집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율법에 기록됐던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가르칠 내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냥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사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을 놓쳐버리면 결국에 유대인처럼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곁가지들을 하나씩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나가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 다음의 역사를 보니까 두 가지를 딱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들이 먼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뭘 가르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말씀을 그동안에 쭉 가르쳐 왔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상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가서 결국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헛군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찝어줘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 말씀과 선지자를 요약해보면 회개해야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 가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차이가 난 것이죠.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쇠만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친 유대인들은
그 내용,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했는지의 그 목적과 내용의 핵심상은 주의하지 아니하고 늘 그 방법에 주의해서 방법.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을 잘 암송해서 이것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을 준지를 알고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전수해 줄까?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잊지 않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어나게 되면 난주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음식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태필링과 그 다음에 문설주에 있는 매주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야 돼 하면서 자꾸 그것을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수해주면 다 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그걸 명한 목적을 모르고 그 형식만 달라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여 자기 후손들에게 수천 년간 그들은 이 방법들을 일러줘서 4,3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메시아를 배척하다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꾸 율법 말씀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거기다 키스하라고, 그리고 그걸 암송해서 자녀들이 잘 암송하면은 박수 쳐주고 상 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준 율법 말씀은 그 율법 말씀을 통하여 613가지 법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준 것이고, 그 죄를 발견하면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제물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니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을 따라가겠구나, 이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은 그 내용, 회개하는 내용을 회개치를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말씀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내용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정확히 캐치하여 그대로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면 회개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서 순종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잘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해서 1등 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 그 알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결국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봤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그 다음에 결까지 하나씩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중심을 놓쳐버리고 방법만을 해가지고 암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대단하다 해서 천재를 만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가 살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렇게 예배하라고 교회 나올까요? 다 같은 말씀인데 어디에 가서 듣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가든 딴 생각하러 가든 혹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오타가 몇 개나 있는지 찾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든 아니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지고 가든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나는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와야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암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핵심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이것에 중심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율법의 속뜻을 알게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율법의 속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들이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본질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마음으로 이미 사람이 여자를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라면서 그들을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현장을 본 자가 먼저 돌로 치게 되면 남들도 돌을 쳐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여인은 자신이 죄인들을 깨닫고 있는데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사람들은 그전에까지는 이 여자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을 듣니까 나는 죄가 없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발각만 안 됐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이가 많은 수로서 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씩 하나씩 슬그머신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겠다가 저것이 죄를 범하나 하나 그 써먹을 잣대로 그것을 알고 있어. 내가 죄를 발견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율법에 기록되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 할 때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거, 율법이 메시아를, 그러면서 수백 가지의 약속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나다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방법만을 연구하고 맨날 형식만을 연구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방법은 세계 최고의 지혜교육이라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 와서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죄인 짓지 살겠다,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이어갔던 쉐마 교육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제자를 삼을 대상을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그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하는 그들이 죄만하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마에다 뭐 달고 문서좀 말고 그 암송 자르냐 이걸로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전에 수업을 안 해요. 오직 율법 말씀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후에 세상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왜요? 그 얼마나 잘 암송하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을 쓰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사항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유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임자 나왔네 주여. 왜 이렇게 늦게 나왔네. 예,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마에 이거 달고 다니죠. 네모난 상자. 예, 그 다음에 팔에다 막 감고 있죠. 이거 테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테핀이라는데 여기 속에 상자 안에는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집의 기둥에 또는 문설주나 이런 것을 놔두는 건데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너의 씨, 그 다음에 중요한 너의 씨. 이 내 씨가 자손인데 이 내 씨가 메시아입니다. 장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우선 이삭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히 번성해서 유대인이 번성이 되는 거죠. 번성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천한 만민이라면 원문으로 보면 땅의 모든 민족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다시 말해 이걸 요약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맡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아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주의하겠다 오시면 그분을 나가서 주여 나는 주인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을 이제는 자기들 자녀만 가르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도 이방인이랄지라도 너도 죄를 깨닫고 너는 율법을 몰라도 너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너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신한다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고 남을 정죄하는 데 바빴어. 메시아를 붙잡자려고 메시아를 자기의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대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뭐 못하면 그냥 많은 것이고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냐고 우리끼리만 이 사실을 믿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나만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이 이제는 누구든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이 자기 자녀에게 구약시대에는 자기 자녀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나만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이 이방인들은 말이야 똥 취급하고 개 취급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남에게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일러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의 한계를 철폐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주님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다면 그를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말을 듣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삼는 것이지 무조건 다른 사람 안 되고 내 자식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얘기한다고 다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던졌을 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내 가족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자 싸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나는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뭐합니까? 그래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가 붙잡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오지 말라 해도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 오라고 하는데도 안돼 나는 너를 안 믿어 이렇게 배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레만 교회냐? 그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나가라고 그래도 아니요 나는 뭐 이렇게 계속 가야 이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특권을 줬는데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막 나무래도 아닙니까? 그래도 난 살아야겠어. 나는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방법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권을 주신 목적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의 이유를 알고 그 성실을 충분히 감당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대상에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가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누리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허락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2000년 지난 오늘에는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동탄명성교회 사명이 큽니다.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자매가 정말 이 영상 하나를 딱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특별새벽집에 3번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그동안에 자기가 들어왔던 것과 예수님의 분량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게 돼서 이제야 확실하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도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복음을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촛대도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당하기 전에 오늘 주여 제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피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내일 모레 이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대로고 안 대로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지 않는데 그 영혼을 준비할 것이 아니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꼭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과 천국 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을 나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고 단지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붙들어야 산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복음을 저희들도 깨닫고 메시아를 부르서 천국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